할렐루야. 반석 위에, 오직 반석 위에 거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어떤 이에게는 아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는 추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지난 세월을 우리는 역사라 말을 하는데, 지난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의 그 모든 역사는 살아가는 방향의 교훈을 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학자들은 분석하려고 합니다. 파악합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그 시대의 그 환경과 그 시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여러모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분석할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취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뭘까요? 그러면 얻어졌으면, 내가 이거 깨달았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걸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성취라고 말을 하지요. 몰랐던 것을 깨닫는 거, 연구해서 파악해서 얻어낸 거, 이것을 성취함으로 끝납니다. 그건 교훈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6,000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보며 우리는 교훈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사람,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지금 오늘 내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이것을 깨달음으로 성취한 것으로 끝내버리면 백해무익하겠죠. 분명히 역사 속에서 잘못한 것은 반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잘한 것은 배워야 되겠죠. 반성한다라는 것도 교훈이요, 배운 것도 교훈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수도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실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분명히 실수를 합니다. 그 수많은 실수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횡단보도 앞에 차가 이렇게, 제가 차를 섰는데 어떤 아이 엄마가 한 6, 7살 정도 되는 아이 같아요. 근데 아이 엄마가 뭐 그렇게 넓은 횡단보도가 아니었으니까, 2차선 도로였으니까, 왕복 2차선이니까 편도지요. 그러니까 조그만한데요. 근데 아이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훅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애가 엉덩이를 뒤로 빼요. 그 무심결에 제가 그걸 보고 봤어요. 그렇게 쳐다보니까 엄마가 가자고, 빨리 가자고. 왜? 아저씨가 섰다고. 저 차가 세워졌으니까 가자고. 근데 애가 안 가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추측해 보면, 엄마 빨간불인데 왜 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저 아저씨 세워졌으니까. 근데도 안 가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좀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이런 것도 깨달아집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놓치고 갑니다. 그것이 실수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분명히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며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갈, 이 땅을 누리게 할 권한과 그런 권위를 주셨음에 사람이 만든 법 또한 이 성경 안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규도 준수해야 하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상대에게 말하라니까 옆에 바로 옆 사람 없다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는데 언제 치료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다 막 갖다 손을 대며 이런 기도를 자꾸 하세요.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말씀 위에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 받고 그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딱 붙여놓고 계시다는 껌딱지처럼 여기서부터 치유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희망하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만 갖고 안 되니까 또 기도를 붙이는데 그 앞에다 뭘 붙이냐면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천일째 기도를 하기도 하고 40일 기도를 하기로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로 하고 어쨌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 이거죠. 어떤 기도. 우리가 바람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나의 바람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무당심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합니다. 왜? 귀신도요. 이 점쟁이들이요. 기도를 하잖아요. 지신하고 직접적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세요?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니? 그러면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예수님을 거쳐 기도를 하랍니다. 왜? 예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전파하길 약속하신 겁니다. 엊그제지요. 오늘 발인인데 어제 그저께가 그 일용엄마 지요. 전원일기의 일용엄마 김수미 집사가 아침 8시에 이렇게 심정지 상태로 죽음을 맞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2016년도에 다시금 예수님을 만납니다.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군산이 또 유명한 이 전주 군산 쪽이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가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선교 지역으로 놓고 보면 전주, 광주, 또 안동 쪽, 부산, 대구 이게 접전이라고 얘기하지요. 근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들을 했던 그런 한 곳에 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멀리하는 또 시절이 생깁니다. 외할머니가 본인 시어머니가 이제 그리 오래된 시간은 아니지요. 죽고 난 이후에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잘 지냈나 봐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빙의가 됩니다. 오랜 세월 한 3년여 넘게 눈으로 또 꿈에서도 계속 그 시엄마가 째려보더래요. 나타나면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대요. 시어머니가 째려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무거운 죄짐이 있었어요. 그의 차로 기사가 주유소에서 그 시어머니를 태워주려다가 후진하다가 급발진이 일어나면서 시어머니를 자기 차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차로 주유소에서 사고가 났으니,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행사에 포스터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포스터를 좀 달라고, 내가 주유소에다 붙이겠다고. 그래서 주었대요. 포스터를 줬더니 포스터를 갖다가 붙이고 차에 타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내가 주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포스터를 주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일이 있어서 차를 기사와 내가 나갔더라면 우리 어머니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뭉치다 보니까 어떻게 우울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귀신이 막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계속 보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냐면 평상시에는 아이고 아가 이랬던 분이 딱 째려보더래요. 고개도 이렇게 삐뚤어갖고. 제가 본 귀신도 그렇게 째려봐요. 존경하게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수미의 간증을 들어보면 째려보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만난 귀신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합디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무섭다고. 그런데 김수미 씨는 그 귀신을 보며, 그 시어머니 귀신을 보며 두려웠대요. 그런데 여기서 힌트 하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늘 며느리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했던 시어머니가 죽고 나니 째려보면 시어머니일까 아닐까요? 시어머니일까요 아닐까요? 잘 알아야 돼요.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던 귀신이 있어요. 천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안 믿었을 경우엔 누가 데리고 가? 귀신이 데리고 가요. 예수님을 믿었을 땐 그 귀신이 떠나가겠죠. 누가 근접해서 호위하고 있냐가, 예를 들면 귀신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있을 땐 귀신이 어디로 가요? 조그맣지 멀리서 붙어 다니겠지. 떨어져서 바라보며 언제고 들어가려고. 왜?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이 옆에서 붙어 다니겠지. 천사는 저만치 떨어져서 안타까워 기도하고 있겠죠. 그 귀신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가고 싶은 거라. 어디로? 이제까지 계속 생활하면서 봤던 그 김수미에게. 그러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시어머니일까요?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는 귀신일까요? 째려보는 것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가 무당이었다고 그랬죠? 친구 할아버지가 어느 날 나타나서 야, 내가 죽고 나니까 장군이야. 그래서 있잖아. 귀신이 나한테 벌벌 떨어. 그러니 너 무당 돼. 그러면 너 돈 좀 벌게 만들어 줄게.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가 국방부 장군이 되길 원하지 무당 장군이 되길 원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치우쳐요. 김수미도 그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빙의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데리고 가서 어머니 천도제를 무당한테 지냈대. 그랬더니 그 귀신이 쳐다보지도 않더래. 안 나타나더래. 기가 막히게 병이 났었대요. 왜 할렐루야를 안 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나섰다고 하니까 그 무당신 용하다고 그러지요? 아닙니다. 귀신이요 끝발이 좀 좋으면 끝발 안 좋은 귀신을 물리쳐 내갑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내보내고 나서는 어떤 귀신이 들어와요? 더 큰 귀신을 불러 들여옵니다. 그 작은 귀신이 맨날 째려보니라고 힘썼던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큰 귀신을 그 안에다 심어놓으면 이제는 무서워할 일이 없지. 안 보이니까. 여기에 현혹되는 거죠. 그랬던 그가 2016년도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 죽을 것 같아서 어느 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을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며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는데 그 인생 속에 눈물만 나오는 인생이 되어 있고 그 인생 속에서도 주관해서 지키고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랍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간증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정말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데요, 조금 더 일찍 알았을 수 있지요. 조금 더 일찍 만났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가 선택하지 않았지요. 지난 일에 그는 후회가 되며 그 후회를 후회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리라 말하며 시간만 나는 그 시간을 내어서 간증 집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 예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집을 짓는 자라는 것, 그리 어렵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이 결단 속에선 굉장히 그 결단하는 순간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본문에서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지 모세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속한 그런 백성이라 여기니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모세에게 속했다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것, 이거 분별을 잘못하면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였고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함을 믿는 자는 내가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끌었고 모세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 구름 기둥도 나타나는 것 같고 불 기둥도 나타나는 것 같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리치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것 같고 모세가 이런 모세의 능력만을 보고 모세만을 따른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일까요? 수많은 이들이 요즘도 많이 실족해 갑니다. 지난주에 PD수첩에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다락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걔네들이 갖고 있는 지론은요, 그 교리상에서는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 죄를 좀 저질러도 돼요. 왜?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돼. 구원파는 조금 다른 게, 구원파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 회개 안 해도 돼. 나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니까. 다락방은 아니야. 예수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회개하는 능력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랑 같지요. 같은 말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회개하라고 말을 하지요. 그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그 말과 같으니까 현혹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다시는 그러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이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죄 짓는 삶이 아닌 삶으로 돌아서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목사가 그 PD 수첩을 보면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거예요. 목사가 단 한 번도 성폭행이라는 것을, 성추행이라는 것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저질렀어요. 성추행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한 번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40일 금도 아니 진짜 막 한 300일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정말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또 다른 여인에게 또 그 짓을 합니다. 왜? 회개하면 되니까. 만든 말일까요? 아니죠.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 쉬운 얘기에 현혹되어서 엄한 길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아요.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밤새니까 좀 오늘 빨리 예배를 끝내야 되니까 더 길게는 못 하겠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저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제가 목사님은 믿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마 제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겠지만 귀신이 네 안에 있는 예수가 무서워, 이 말과 동일하게 나는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을 무서워라고 이렇게 믿어요라고 말하는 거겠지만, 제가 부려튼튼하기 위해서 나 믿지 마요, 예수님만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요, 이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만을 믿고 따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함께하는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여야 되는데 모세님의 은혜였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라는 이 말이 뭘까요? 모세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죄를 져요. 왜? 그들은 모세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이지만 쉽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내 옆에 늘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예배의 시간에만 깨닫고 예배 밖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회개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속한 삶이며 정말 신령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이끌 때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홍해를 건넜지요. 또한 40년 동안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었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었겠지만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침례적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길은 자신하는데 안전합니다. 그 길은 든든합니다. 진실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든든한 반석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열방중학교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먹는 음식에서 좌우되지요.
제가 예배 전에 간절히 호소하고 드렸던 게 그겁니다. 요즘 TV에서요, 생존왕이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밀림에 들어가서 생존하기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어떤 층은 36시간인가를 밥을 못 먹으니까 이 청년들이 지치는 거야. 밥을 못 먹으니까 힘이 빠진다고. 그래서 새벽 3시, 4시에 물고기를 잡으러 뛰어드는데 눈에 보이는 물고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힘이 납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제가 그걸 보며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합니다. 교회만 보기만 해도 힘이 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보기만 해도 힘이 나시길 주의. 아직 안 먹었는데도 힘이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사모하니까. 간절하니까. 간절할 때. 그래서 식사 전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영양분이 공급이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되게 해달라고. 그러니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양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라니까. 책을 딱 피기 전에 기도하세요. 이것이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이 지금 앞날에 내 삶에 내 시험 문제에 답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지식이 되게 하시고 명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정말 못 믿겠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여도 괜찮아. 어느 날 목사님 자 빼버리고 기도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람은 육체의 힘을 음식에서 얻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음식을 꼭 섭취해 가야 됩니다. 영양분입니다. 힘만을 얻어내는 영양분이 아니라요. 밥을 먹었을 때에 머릿속에 두뇌가 회전되어 가는 영향력도 발휘합니다. 그러니 먹어야 합니다. 근데 정량껏 먹어야 돼요. 이단들 보세요. 성경을 자기 해석으로 너무 많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과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누가복음도 내가 복음이 되고 마태복음도 내가 복음이 되고 마가복음 막 요한복음을 보니까 네가 복음도 되고.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이 없어요. 헷갈려서는 안 돼요.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들음은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음식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3, 4절로 가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이 섭취했는데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요. 바라봄의 현상이겠죠. 자기의 머릿속에 자각되는 현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받아 먹어야 할 신령한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며 영적 음식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한 끼라도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분은 없어집니다.
영적 건강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번이나 먹고 사십니까? 뭐 다른 성경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들은 이 들음에서 나가기 위한 오늘의 본문의 성경 말씀을 자꾸만 읽어보시다 보면 오늘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섭취되는 그런 이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죄를 범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음식을 매일 섭취해가며 건강한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